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연대라는 말은 뭐예요?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한 덩어리로 서로 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함께 해야 될 일도 있고 함께 책임을 져야 될 일도 있습니다. 자, 꿈센터 예쁘게 앉아 있어요. 30분이야. 잘 참고 있어요. 알았죠? 말씀을 그리고 잘 들어. 알았죠? 영혼이 살찌는 거야. 너네가. 이 육체가 살찌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살찌는 거야.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 자, 이렇게 우리는 서로 묶여져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께 전화를 제가 먼저 드렸어야 했는데 선교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좀 들었어요. 그 선교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현지에 가서 현지 교인들을 상대로 교회를 세우고 그 교인들이 점점점 자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을 담임 목회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린 게 아니라 위임을 해줬어요. 자기는 뒤에서 빠지시고 예배만 드리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가는 중인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들었어요. 그 가운데서 이 목사님은 이제 위임을 하고 센터라는 곳을 지금도 미완성인데 자그맣게 건물을 지었어요. 사실 그 사진을 보고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이렇게 벼랑 같은 곳에 이렇게 세워진 1층짜리 단층짜리 그냥 건물이에요. 모두만 이렇게 튀어나오고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은 채 20년 흘렀어요. 20년. 지금도 미완성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몸이 조금 안 좋으신데 그 한의학 공부를 하셔서 지금 의료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료로 계속해서 시술을 해줬어요. 그 해준 분들 중에 누가 있냐면 병원에서 치료를 못한 분 중에 하나가 변호사가 계세요. 그 변호사분이 나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바교라는 곳에서 마닐라로 나오셨는데 바교에서 마닐라까지는 빠른 고속버스로 4시간 반이 걸립니다. 에어컨 일반 버스는 6시간 정도. 그래서 바교라는 곳에 교회와 센터가 있고요. 교회하고 센터의 거리는 차로 한 3-40분이고요. 차가 좀 밀릴 때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마닐라로 와서 작은 상가, 10평 되는 상가에서 지금 이 클리닉을 오픈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적인 처리를 누가 돕냐면 변호사분께서 도와요. 그래서 사모님과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이 교회와 이 센터는 그 장로교단의 명의로 돼 있어요. 목사님 개인명으로 하시지 않고 교단 것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 교회와 센터와 이 클리닉까지 묶어서 비영리 단체로 좀 만들고 싶으시다는 생각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서류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서류를 다 정리했어요. 그 가운데 이름들을 성도들 중에 리더들을 다 이름을 넣었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생각에 이 담임 목회자 이름을 넣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분이에요. 사역을 위해서 언제라도 어디를 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거기에서 계속해서 계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설명을 해줬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제자 목사님한테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서류 절차를 누가 도우셨냐면 변호사분께서 도우셨어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정말로 이것으로 믿음 생활을 안 하는 분인데 이것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셨어요. 90%가 다 됐는데 끝에 가서 이 목사님이 허락을 안 해서 못했어요. 자기 이름이 아마 없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다 설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의 결정 때문에 이것이 다 무효화됐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여러 가지 잡음 욕심 날까봐 그냥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 해서 크리스마스를 조금 우울하게 보내셨대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은 세금을 떼고 교회지만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변호사분께서 너무 안타깝다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고 정말 그렇게 비영리 단체를 같이 묶어서 사역을 하시면 참 좋을 텐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뭐 때문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저도 이유를 몰라요. 선교사님들도 잘 이유를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거는 그 이름에 아마도 그 비영리 단체 이름에 이 다니엘 목사님 이름을 넣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마 감정적으로 조금 불편해서 그러지 않았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사실 그 교회에 오래 남아서 사역하실 뿐이 아니라 사임을 하고 내년에 개척을 대학생들 사역을 하시겠다고 개척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듣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건데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일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조금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나쁘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사모님도 역시 그렇게는 생각 안 하세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충분히 그 목사님의 입장을 이해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속내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실은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마음을 다 모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줬을까요? 아니요. 흩어졌기 때문에 다 마음이 다 따로 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연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 한 7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16장 1절에서 나온 것처럼 서로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연보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기부금 또는 헌금 또는 세금이라고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세금이라는 것이 이 상황에 맞지 않죠. 헌금이나 기부금인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모 교회와 같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주 단위로 그 수입의 일정량을 모아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면서 헌금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자기가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얻었던 수입 가운데 일부분을 계속해서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갔을 때 따로 하지 않게 그 모았던 걸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동행할 사람도 필요하다고 했고 나도 갈 수 있으면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혜로 표현했어요. 은혜라고. 3절에 가보면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 아니 헌금을 그냥 돈이라고 표현하지 왜 은혜라고 했어요? 왜 이 표현이 썼을까? 왜 이 표현이 적합할까요? 그 돈은 돈이지. 그렇게 안 받아들였어요. 이걸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왜 은혜라고 표현했을까? 우선은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헌금을 할 때 예루살렘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있냐면 물질이 이제 있는 거죠. 그렇죠? 내 물질을 어느 정도 하겠다.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헌금은 순종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의 수입의 일정량을 떼는 게 쉽냐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은혜가 될 수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헌금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헌금이 갖고 있는 것, 이 연보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뭘까?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 주후 48년경에 AD 48년경에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유대의 성도들이 기근으로 고생을 하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그 부조금을 가지고 유대에 가서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먼 곳에 가서 조금은 잘 견디고 잘 사는 성도들의 돈을 걷어서 정말로 이 기근 때문에 어려워하는 성도들과 도운 적이 있다. 그러니 지금 하는 연보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헌금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헌금의 의미가 있냐면 이방교회와 유대교회의 하나됨을 돕는 거예요. 유대교회가 이방교회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서로 형제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 교회가 하나됨을 드러내는 거죠. 로마서 15장
26,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했냐면 너네들은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영적인 것들을 어디에서부터 공급받아서 이방 교회는? 유대교회로. 그러니 지금 유대교회는 어려워요. 이방 교회는 그래도 넉넉하게 살아요. 그럼 그 이방 교회가 돈을 모아서 그쪽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 교회와 유대교회가 하나됨을 돕는 그런 의미를 이 헌금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불신자 유대인들을 일깨우려고 한 거예요. 유대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러니 이방교회 그 헌금 전달을 통해서 질투가 나게 하든 아니면 섬김의 그 감동을 받아서 몇 명이라도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섬기던 사람인데 이방교회에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을